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고유의 명절인 설이 들어있는 날이지요. 아이들은 명절이 되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른들은 참 많이 심적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형제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꽃도 피우고 또 행복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될 터인데,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명절도 끼어 있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점점 더 좋아지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는데, 원인을 찾아가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가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정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였고,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배필로 삼아주셨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지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 홀로 있는 것 외로워 보이셔서 보기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정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할 만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삶의 안식처고 또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요, 또 가정은 천국의 모습을 그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것들이 형통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평안이 없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업의 일터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면 나라가 바르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의 집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과 같이 점점 더 좋아지는, 점점 더 강해져가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자막을 주십시오. 자막을 주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가정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읽었던 것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굳이 성경은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것이지만 전쟁은 살고 죽는 거예요. 전쟁은 살고 죽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이 참으로 살고 죽는 이런 아주 치열한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의 가정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다윗의 가정이 점점 강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져 가는 가정이 행복한 은혜로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여러분의 가정이 좋아지고 강해져가는, 흥해져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가정이 왜 쇠하여 갔을까? 다윗의 가정이 왜 강해져 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속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더니, 다윗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사울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약해져 갔구나.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몇 군데에서 이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했거든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정의 거울 삼아서 우리의 가정도 또 나의 삶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가정도 점점 더 좋아지는 가정이 되어야지 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의 모습 속에 그들의 내면의 세계 속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시기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울의 가정이 점점 약해져 갔던 이유는 사울은 그 안에 시기의 마음이 있었고, 다윗의 가정이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명이 얼마나 거장인지 약 3m 가까이 되는 이러한 거장 장군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20살도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라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전쟁에 불려가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 형제가 8명 가운데 막내이거든요.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들만 전쟁에 불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다윗은 20살도 되지 아니한 막내니까 그저 한 15세 전후 되는 이러한 아주 청소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다 아시죠? 충분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 전쟁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진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지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당시 왕은 사울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다윗을 높여줍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의 마음에 그만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그저 앞에서는 웃으면서 축하하면서도 그렇게 박수 쳐주면서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내 내면의 세계는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한 심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도 이런 요인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이기고 승화시켜 나가는 것에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것에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마음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반응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서 저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피하여 다니지요. 바위 뒤에도 숨습니다. 또 동굴 속에도 들어가 숨습니다. 이곳저곳 피하여 다니는 유랑자와 같은 이 방랑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이 알지 못하곤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피곤하였던지 그만 잠에 취하여 빠집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목도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복수할 만한 좋은 기회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칼을 들어서 사울을 목을 벨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 가지고 나오지요. 후에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죠. 자,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보면 다윗의 집이 강해진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사울의 집이 약해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울처럼 그저 기회만 되면 시기, 질투, 살인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요 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를 공격하는,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사랑의 사람과 또 시기하는 사람, 두 사람이 싸운다면 어떠한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다윗과 같이 사랑의 마음을 소유해서 나에게 공격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상대방이 잘 되는 것들을 시기하는 마음 저버리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점점 더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죄를 범한 이후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의 태도, 다시 말하자면 회개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됩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내가 선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다음의 행동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도 죄를 범했어요.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멀리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에 늦어버렸고요. 다윗은 회개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과 군사들에게 뭐라 명령하시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유, 젖먹 있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양과 소와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사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 어떻게 해요? 사울과 그 백성들이 짐승들, 아주 살찌고 좋은 짐승들, 양과 소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진멸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시곤 내가 이스라엘에 사울을 왕 세웠다 하는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의 행한 행위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왕 세웠음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요, 밤이 맞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 사무엘의 마음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근심했어요. 그리고는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는 어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면, 사울의 대답 좀 보십시오. 변명이요, 핑계요, 그리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끌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고백은 무리가, 자신은 빠졌어요. 나는 아니고요, 저 무리들이, 저 백성들이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입술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 짐승 가축대들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제물을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뭐라고 붙입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자기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그래도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마음이 변질되어 가요. 이러한 욕심에 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한 겁니다. 비겁하지요. 변명쟁이, 겁쟁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함지요. 그것이 은밀한 것인 줄 알았지만 그만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가장 적진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임에도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묻혀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요. 책망을 하지요.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요.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찬양했던, 시를 지었던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의 행태가 전혀 다르지요. 동일하게 죄를 범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울의 모습은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았을 때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기에 사울은 회개에 무뎠고 다윗은 회개에 빨랐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드셨고 다윗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고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사울처럼 변명하지 마시고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옹졸함과 그리고 넓은 마음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사울의 마음은 아주 옹졸했어요. 아주 마음이 속된 말로 소갈딱지만한 이러한 아주 마음이 옹졸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처단시켜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공격하잖아요. 숨어 있는 곳이 발견되면 또 누가 고발하면 바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놉이라고 하는 놉 지방에 피하여 있을 때 그 지방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놉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놉 지역의 그 굴 속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공개하고요,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는요, 군사를 보내서 놉 지방에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그것도 85명씩이나 죽였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얼마나 옹졸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협한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참으로 모든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도 다 포용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돼요.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가는데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피하여 도망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대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요. 이 소리를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들어요. 아비새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자가 어찌 왕을 이렇게 능멸합니까? 내가 당장 가서 저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하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아비새에게 대답했는지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라 뭐 당연하지 않겠냐. 그냥 놔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야.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런데 이 시므이 보십시오.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흙먼지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다윗이 참 넓은 마음의 소유자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요 그냥 내가 가서 단칼에 목 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요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다 가슴에 품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결국은 다윗이 사울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죠. 이 시므이와의 관계 속에서 다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두 마음 대조적이지 않아요. 옹졸한 마음의 사울, 넓은 마음의 다윗.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보셔서 사울의 가정을 약하게 하셨고 다윗의 가정을 강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 형제들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마음 아픈 얘기도 들려올 수 있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도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될까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시원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가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보시고 갚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말씀, 시기와 사랑의 마음, 또 회개의 모습들, 옹졸함과 넓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울과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함께 하지 않으셨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정을 떠나셨어요.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가정이 점점 더 강해져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지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아무리 수고하고 얻는 것 같지만, 수확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와 같은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마지막 사무엘하 8장 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가정이었기에 점점 더 강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게 하셨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가정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네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죄를 범해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옹졸한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 가운데 형통하고, 그래서 가정이 점점 더 강해져가는, 좋아져가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더 좋아져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 주옵소서. 넓은 마음의 소유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정에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또 형통이 있게 하셔서 점점 더 좋아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